나는 70세입니다. 평생 동안 부산의 작은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파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일에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전 발생한 일은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경고하시고 2025년에 살아남을 사람들에 대한 소름 끼치는 선명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믿는 몇몇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반면 제가 상상도 못했던 다른 사람들은 경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당신이 신자라면, 당신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지나치지 마세요. 남아 계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조용한 목요일 저녁, 작은 교회에서 저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 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꽉 쥐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칼처럼 아픈 통증이 척추를 따라 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나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두려워요. 여러분, 나는 평생 천국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지금 나는 그것과 마주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과 내 손이 바닥을 긁으며 생명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어요. 고통, 혼란,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나는 어둠을 기다렸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 어둠. 그러나 그 대신 부드러운 빛이 나타났다. 그것이 나를 부르며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나는 떠내려갔고 발걸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강에 휩쓸려 가는 듯했다. 속삭임이 희미하게 들리다가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이상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벌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신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을까? 아니면 기회일까?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곧 그것의 의미를 발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좋아. 모든 것이 변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어요. 주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나는 너와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나는 너를 다시 보낸다. 하지만 이전처럼 살도록 보내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 2025년을 위한 비전이란다. 그는 몸을 기울이며 낮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별이 있을 것이다. 주녀가 분별이 필요하다. 나를 부르는 자들이 모두 서 있을 수는 없다. 누가 제외될지를 보고 누가 남게 될지를 봐야 한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분의 존재가 너무 막강해서 생각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에게 단순히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주위에서 구부러지는 듯한 움직임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갔습니다. 현대적인 스타일의 교회로 화려한 조명과 함께 찬양 밴드가 K-팝 콘서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합창단은 크게 노래하고 손을 높이 들며 목사는 단상 위를 걸으며 할렐루야 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완벽해 보였고 마치 르네상스의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미소가 지어질 뻔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눈을 만지셨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마치 그분이 커튼을 젖혀 진실을 드러낸 것처럼 앞자리에 앉은 남자는 찬양을 하며 손을 높이 들고 있나요? 그의 마음은 강남의 두 번째 아파트에서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여성은 빛나는 미소로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있나요? 그녀는 동료를 헐뜯어 승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며 마치 주님으로 인해 뜨거워진 듯 환하게 웃고 있나요? 그는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 제주 여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구역질이나 여러분, 수년간 이런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믿었어. 하지만 지금은
나는 텅 빈 기분이 들어 마치 썩어가는 나무와 같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 과연 내가 그들과 같았던 적이 있을까?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마음은 방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침묵하신다. 하지만 그분의 침묵은 모든 설교보다 더 크게 메아리 친다. 나는 그분이 내가 결코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겨우 시작일 뿐이다. 그는 다시 저의 손을 잡고 인천의 조용한 거리를 향해 저를 데려갔습니다. 흰 울타리와 푸른 나무들로 잘 정돈된 집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김 가족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집사이고 김 여사는 주일학교를 가르치며 그들의 아이들은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니 전기요금 때문에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김 여사는 이웃에 품질이 떨어진 새 차에 대해 불평하고 김 씨는 은행 계좌가 바닥났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선명하게 보인다. 깊은 밤 김 씨는 혼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카카오 TV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있다. 무해하게 시작하는 영상들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로 이어진다. 그녀는 주저없이 웃고 믿음을 조롱하는 영상도 있다. 반면 김 씨의 남편은 작업실에서 TV로 축구 경기를 보며 자기 팀이 지면 욕을 하며 아내가 잠든 사이에 보아서는 안 될 웹사이트를 스크롤한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이끌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러다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침 기도 시간은 때로 할 일 목록처럼 느껴졌고 뉴스도 빠르게 확인하려고 서두르기만 했습니다. 나는 유혹을 스쳐 지나가며 조금만 일하며 편안해지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눈이 따가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위선적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자신과 집에서의 자신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김가족의 집을 떠날 때 여전히 혼란스럽고 목격한 것들로 마음이 무겁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자비로 가득 차 있다. 마치 그분이 내 영혼의 모든 균열을 똑똑히 보시는 듯. 타다. 주녀가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의 목소리는 슬프고 내 심장을 아프게 한다. 너가 본 것은 그들의 실패뿐만 아니라 한 병의 징후이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은 도덕적이지만 나의 능력이 없다.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주님의 말씀은 한 자루의 칼과 같습니다. 저는 부산의 작은 교회에서 50년 넘게 설교한 사람으로서 마치 깨워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섬기며 지내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게 무엇일까요? 저도 한때 그랬던 건가요? 예수님은 제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손가락으로 가리키셨고 제 눈은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위에는 명동교회처럼 정교하게 조각된 흑단나무 십자가가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어 있었고 단지 반짝이는 껍데기일 뿐 생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은 나를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들을 쫓고 있다. 그들은 내 성령을 편안함과 삶의 통제를 대가로 바꾸고 있다. 나는 반박하고 싶었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진리는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보았다. 교회 안의 사람들, 그 집 안에서 일요일에는 이런 식으로 살고 평일에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 그렇지. 십자가는 흐릿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볼 것이 많고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예수님이 제 손을 잡고
우리는 강원도의 넓은 들판처럼 넓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큰 갈라진 틈이 땅을 두 갈래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황금빛 밀밭으로 가득한 빛 아래에서 반짝이며 전라도의 가을 들판처럼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은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었고 뾰족한 것들이 공기를 핥히며 주위를 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지만 일그러지고 가시투성이었습니다. 주녀가 예수님이 조용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 잘 봐. 나는 보았고 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밀은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 안에 뿌리 내리고 스스로를 정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가시는 나는 교회와 김가족의 집에서 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만 죄와 자존심이 마치 덩굴식물처럼 그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다. 이 가시들은 그분이 말씀하셨. 나를 경험했지만 거짓과 질투, 비밀을 안고 있다. 그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를 질식시키고 있다. 나는 가시덤불을 응시하며 진실이 가슴에 꽂혔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예배 중에 계산하는 남자, 동료에게 음모를 꾸미는 여자, 닫힌 문 뒤에서 다투는 김씨 가족. 그들은 가시였고 나 역시 약한 순간의 가시였다. 밀은 자유롭고 짐이 없지만 가시는 단단하게 얽혀 있어 날카롭고 갇혀 있다. 나의 목구멍은 막혀서 수치스럽고 경악스러웠다. 나는 몇 번이나 가시가 내 마음에 싹트게 했는지 주님에게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가.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눈빛은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내게 진실을 지시하고 계셨다. 그분은 손을 내밀었고 들판은 사라졌다. 우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작은 방에 있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 한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여의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듯 간절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마우스를 움직이고 눈은 화면에 붙어 있었다. 쓸모없는 뉴스, 광고, K-pop 소문, 기도의 말은 진짜처럼 들렸지만 나는 명확히 보았다. 그것들은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했다. 그것들은 몽환적이고 연약한 연기처럼 떠 있었고 곧 사라졌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그에게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바라보실 뿐.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공기가 변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듣습니다. 하지만 왜곡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교만하여 마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자랑하는 듯 합니다. 어떤 기도는 차가워서 이웃을 정죄하고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평범한 목소리지만 그것은 단지 이성일 뿐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음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잡음에 휘말린 것처럼요.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십니다. 확고한 눈빛으로 주녀가 이것이 네가 마주해야 할 적이다. 단순한 죄가 아니라 그것을 가리는 거짓.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이다. 마음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조여온다. 나는 그 목소리들을 들었다. 자신의 기도 속에서 급하게 기도를 끝내고 저녁 뉴스를 보기 위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거룩한 말을 하지만 부정직하게 살아간다. 그것은 명백하고 아픈 위선이다. 가장 신성한 순간에 스며들었다. 나는 마치 드러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분이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들고 있는 듯. 내 기도가 한때 그렇게 공허했나. 진실은 어떤 가시보다 더 날카롭지만 그분의 존재가 나를 지탱해준다. 비어서 비어있는 기도가 여전히 저를 괴롭히지만 예수님은 저를 고통 속에 가라앉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손은 제 어깨를 가볍게 만지시고 우리는 다시 움직입니다. 우리는 멈춰서서 마치 시간의 경계에 걸쳐 있는 듯 합니다. 아래에는 한국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의 넌 불빛, 전라도의 논밭, 제주 해안의 파도. 그러나 공기는 무겁고 폭우가 올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주녀가 예수님이 말했다.
아버지가 자식을 경고하듯 깊은 목소리로 잘 살펴봐. 2025년은 쉬운 약속이나 얕은 축복의 해가 아닐 거야. 이건 진실의 해, 분열의 해야. 내 마음이 조여왔다. 비록 나는 더 이상 심장 박동을 느끼지 못했지만 분열, 나는 심판의 날에 대해 설교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서울이 무너질 듯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교회들, 아파트 단지, 그리고 커뮤니티,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다가와 모든 것을 부수듯이.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2020년의 홍수나 경주에서의 지진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섬세하고 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등을 돌리고 경계가 그려졌습니다. 어떤 이는 굳건히 서고 다른 이들은 압박에 눌려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저는 이것이 평범한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운 다가올 일에 대한 일견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누가 굳건히 설까요? 저는 아직 모르지만 주님의 목소리는 더 많은 답을 약속했고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손을 흔들자 세상이 카메라 렌즈처럼 확대되었다. 우리는 강남의 현대적인 교회 위에 떠 있었고 반짝이는 유리창들, LED 화면, 그리고 고급 현대차로 가득 찬 주차장이 보였다. 예배팀의 음악이 COEX에서의 콘서트처럼 울려 퍼지고 목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 나왔다. 정말 생동감 넘쳤고 마치 부흥의 정점 같았다. 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라고 생각했다. 밀려오는 파도가 있었다. 물이 아니라 진리였다. 그 진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처럼 무겁고 압도적이었다.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벽은 거미줄처럼 금이 갔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화면이 깜박이며 건물 전체가 잔해로 무너졌다. 나는 숨이 턱 막혀 가슴이 조여왔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의 붕괴가 아니었다.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나는 자세히 보았다.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당황하며 도망치고 있었다. 그들은 구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제단에서 금으로 도금된 십자가를 움켜잡고 그것을 사치품처럼 바라보았다. 다른 한 사람은 헌금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불안에 가득한 어깨로 뒤를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속이 메스껍다. 여러분, 그들은 내가 한때 존경하던 사람들이며 부산에서 예배 후 저녁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다. 왜 이렇게 위대한 곳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는가? 눈물이 비틀거리며 흘러내리고 경악과 분노가 교차한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만 그분의 존재는 말하는 듯하. 더 깊이 바라보라. 그 교회들은 강력해 보이지만 뿌리는 얕고 화려함 위에 세워졌지 그분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부산에서의 내 사역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 나를 하나님 앞에 두었는가? 아래에서 연기와 함께 무너진 잔해가 보이고 나는 이것이 시작일 뿐임을 안다. 내 안에 있는 타오르는 비전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멈추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한 무리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들은 강단에 서 있지도 않았고 조명 아래에서 비추어지지도 않았으며 박수 소리도 없었습니다. 준혁, 그분은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굳건히 서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유튜브 스타도 아니고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했습니다. 몇몇은 인생의 폭풍을 겪은 듯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유명한 영웅들, 목사들, 큰 리더들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헌옷을 입은 할머니, 강원도의 눈처럼 흰 머리, 낡은 티셔츠를 입고
절뚝거리는 젊은이, 밤마다 홍대 카페에서 일하느라 깊은 눈자위를 가진 싱글맘, 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이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인가? 선별을 통과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화려한 리더들과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그들을 보물처럼 바라본다. 좀 더 가까이 보아라. 그가 말한다. 나는 바라보고 그들의 눈에 세상 것이 아닌 조용한 불꽃을 본다. 그들은 스타가 아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고르게 타오르는 불씨들이다. 나는 목이 메인다. 이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가? 교만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겸손하고 부서진 사람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다. 하지만 나는 진정한 교회를 느낀다. 그들은 누구인가?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가?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내 질문을 아는 듯하고 나는 그가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임을 안다. 그녀가 손을 흔들었고 우리는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 안에 있었습니다. 벽은 얼룩덜룩하고 조명은 깜빡였습니다. 한 노인이 낡은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굳게 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이들과 나라,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 때문에 거칠고 약했지만 각 단어는 하늘을 꿰뚫는 불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적게 가진 것이지만 존 휴크,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항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대구의 축축한 지하실에 도착했다. 한 청년이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성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믿음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듯 반짝였다. 그는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인 듯 했다.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너를 가난하다고 보지만 내게는 너가 부유하다. 너의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너의 버팀목이다. 나는 경이롭게 생각한다. 노파와 젊은이는 화려한 교회들과는 대조적이다. 인파도 없고 카메라도 없다. 오직 소박한 헌신만이 있을 뿐이다. 나는 존경심을 느끼고 거의 질투를 느낀다. 그들은 전사들이다. 강함 때문에가 아니라 항복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들을 약하고 부서진 존재로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들은 거인들이다. 나는 내 삶과 몇 년의 전도 활동을 생각하며 자문한다. 나는 그들처럼 항복했는가? 내 마음이 아프고 불타는 질문이 있다. 내가 그들이 그랬듯이 그 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침묵은 그가 내게 더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분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뚫어보는 듯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만들어내지? 주녀가 그분이 물으셨고 목소리는 부드러운 찬송가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 평생 이야기해왔지만 그분의 말하는 방식은 그것을 새롭고 강렬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분이 손을 흔드시자 우리는 어둡고 답답한 곳에 있었습니다. 돌벽, 두터운 공기 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한 무리의 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떨면서 구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을 고백하며 따뜻함처럼 퍼져나가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해의 불길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태워버리고 순수함만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목이 메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죽음을 마주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일 때 마치 정제된 금과 같았습니다. 경치가 변해갑니다. 우리는 광주에 있는 교회 회의실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고 한 이방인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성스러운 말과 거짓말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회개 없이 복을 약속하며 항복 없이 평화를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멍한 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네 명은 조용히 앉아 있고 얼굴은 엄숙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목소리를 듣고 존 휴크,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다. 그들은 내 양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알아본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의 양이 되어야 하고 그를 깊이 알고 헌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주일의 공연이 아니라 가까움이며 헌신된 삶입니다. 나는 형식적인 기도와 가시 돋친 마음들, 그리고 지금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린 거짓을 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그의 목소리를 놓쳤고 나의 계획에 정신이 팔렸던가요? 불 속의 신자들,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넘어지는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나도 여기서 당신과 함께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뜨거우면서도 부드럽고 사랑하지만 엄격한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겸손한 사람들의 충성심에 감동받고 그들의 용기가 제 마음속에 불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주녀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여줄 때다. 의식이 아니라 네가 평생 준비해온 설교가 아니다. 제 심장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박여사, 부산의 작은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설교해왔고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그것은 너의 심장이야.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 나는 너의 전체 심장을 원해. 모든 박동, 모든 숨겨진 면을. 나는 너와 함께 걷기를 원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의 편안함이나 계획, 내 자부심보다 더 사랑해. 나는 침을 삼키며 주님의 말씀은 하운데 바다를 스치는 차가운 바람처럼 느껴졌다. 주님은 10계명이나 교회 일정을 말씀하지 않으셨어. 이 말씀은 더 깊고 더 노골적이었어. 그리고 그 이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너는 알게 될 거야. 주녀가,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은 아니야.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하는 것에 대해야. 저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리스트를 원합니다. 필터를 통과하기 위한 10가지 단계. 제가 교회에서 적고 가르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이는 항복. 제가 한때 좋은 그리스도인, 이 만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비어있는 기도와 가시가 있는 마음을 회상합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달려온 것일까요? 예수님의 시선이 저를 지켜보며 제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그분을 따르는 핵심이 무엇인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나 웅장한 찬양이 아닌 말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더욱 강력해졌다. 내게 속한 자들, 주녀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조여왔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분은 손짓하셨고 우리는 한없이 높은 튼튼한 벽 앞에 섰다. 벽 한쪽에는 제주에서의 봄빛처럼 따뜻하고 찬란한 평화가 있었다. 반대편에는 혼란이 있었다. 거짓, 오만, 탐욕이 마치 가시처럼 얽혀 있었다. 벽 위에는 좁은 문이 우뚝 솟아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밝은 얼굴로 조용한 기쁨을 안고 지나갔다. 다른 사람들은 밖에 서서 날카로운 짐을 꽉 안고 문을 바라보며 갈망의 눈빛을 보내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거룩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매일 선택하는 것이다. 매일 세상을 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내게 오는 것을 막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 길을 지나간 사람들은 가시와 같은 질투, 비밀, 이기적인 꿈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항복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짐을 붙잡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놓아줄 용기가 없다. 내 마음이 무겁다. 나는 부산에서 거룩함에 대해 설교했으나 나는 그것을 살았는가? 나는 그분의 진리를 사랑할 만큼 거짓을 미워했는가? 벽은 여전히 우뚝 서 있다. 성스러움과 부정함의 경계. 그리고 나는 선택의 무게를 느낀다.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존재는 나에게 내 마음을 바라보라고 촉구한다. 나는 가시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 교만했던 순간들, 진리 대신에 쉬운 길을 선택했던 때들, 내가 그 문을 넘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나를 괴롭히고 나는 그분이 나에게 속하기 위한 대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우 진실하다.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확고하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주녀가 화려한 설교나 시끄러운 찬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깊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고요함을 제 목소리로 채웠습니다. 설교하고 계획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 정말로 듣는 것, 그건 더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손짓하셨고 우리는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울리는 혼란 속에서 모든 것이 삼켜졌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여 도망치고 소리 지르며 혼돈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공포를 느꼈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대구의 작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벽은 얼룩투성이었고 오래된 전구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비추었습니다. 한 가족이 원형으로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며 벽을 흔들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속삭이셨습니다. 약속이자 위로, 그분을 신뢰하라는 일깨움.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워 폭풍에 의해 거의 묻혔지만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차분해지고 손은 더욱 꽉 쥐어졌으며 그들은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속삭임은 그들을 지탱하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와 공감하는 마음, 세상이 아닙니다. 제 목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하지만 너무 바쁘거나 두려워서 외면했었습니다. 이 가족은 학자나 성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듣기 위해 마음을 훈련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에 제가 그분의 목소리를 놓치고 제 계획을 쫓았던 것은 얼마나 많은가요? 나는 깨달았다. 주님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소란 대신 고요를 선택해야 하고 통제하는 대신 항복해야 한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무겁지만 희망의 빛이 비쳤다. 나는 그렇게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폭풍이 잦아들었지만 주님의 속삭임은 여전히 울려 퍼졌고 나는 내 믿음이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 제 마음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박해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것은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당신이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나는 속임수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증한 자들이 미친 소리를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셨고 마치 내 마음을 읽는 듯 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아니란다. 주녀가 그것은 아름답고 올바르게 들리며 안전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줄 거야. 주님의 말씀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안전, 사랑, 좋은 것들이 아닌가.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달콤한 약속 아래 숨어있는 덫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다. 나는 서울의 교회를 상상했는데 따뜻한 메시지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들을 길을 잃게 할 수 있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가 손이 있다면 공기가 변했고 우리는 강남의 큰 홀에 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K-팝 콘서트처럼 신나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30살쯤 되는 젊은 설교자가
무대 위에 서 있었고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빛나는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관중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그는 죄, 회개 또는 십자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잠재력 개발, 축복 선언,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관중들은 손을 들고 아멘 이라고 외쳤다. 그는 상징을 사용했다. 내가 아는 거칠고 낡은 십자가가 아닌 반짝이는 로고였다. 이는 복음보다는 자기개발 워크숍 같았다. 주님의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들은 너가 나처럼 되기보다 너 자신을 잘 느끼게 하기를 원해. 준혁, 내 마음은 무너졌다. 이것은 단순한 진실의 왜곡이 아니라 성경과 자기 개발 철학이 뒤섞인 새로운 메시지였다. 나는 유튜브에서 젊고 역동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은 판단 없이 사랑만 하며 축복만 주고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약속했다. 군중은 매료되었지만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지만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내 설교에 대해 생각해보면 청중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듣기 좋은 말을 선택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그 생각이 나를 먹먹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쁜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위험한 것입니다. 환호는 울려 퍼지지만 그들의 마음은 비어있고 일시적인 흥분에만 휘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셔서 그 무게를 느끼게 하십니다. 이 속임수는 생생하고 널리 퍼지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혹적입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슬픈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단한 눈빛을 가졌다. 그는 말했다. 나를 속이고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고 내 마음은 조여왔다. 나는 그의 사랑과 자비를 보았지만 이제는 판관이 되어 경계를 그었다. 그들은 내 양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쉽게 약속하지만 나를 따르는 대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대는 곧 끝날 것입니다. 저는 정리할 것입니다. 주녀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진리를 가볍게 여겨서 회중을 만족시켰던 걸까요? 그 생각이 아팠지만 주님의 눈빛은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저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서울의 홍수전처럼 저는 주님께서 저를 더 큰 것에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바라보셨고 눈빛은 저의 모든 실수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주녀가,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단지 기도 한 번, 계약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외치며 손을 들고 울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그분은 고개를 흔들며 내 생각을 이해하는 듯 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야. 그것은 여정이야. 매일매일 깨어나서 나를 선택하는 것, 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세상의 거짓말 대신 나의 진리를 선택하는 것. 내 목이 메었다. 그분은 구원을 얻는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으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부르짖고 계셨다. 그가 손을 흔들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의 좁은 길 옆에 서 있었고 울퉁불퉁한 돌과 두 개의 가파른 절벽이 있었으며 여름 폭풍처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갔고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그러나 확신 있게 걸었습니다. 멀리 넓고 환한 도로가 보였고 넌 불빛이 명동처럼 눈부시게 빛나며 편안함을 약속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군중은 웃고 떠들며 무심했지만 나는 목적지를 보았습니다. 어두운 시면이 그들을 삼켜버릴 것 같은, 여기에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평온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저는 좁은 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돌에 걸려 넘어졌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그녀는 일어나며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한 남자는 바람과 싸우며 앞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로 모든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넓은 길이 나를 부르고 있다. 불빛과 편안함의 약속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를 붙잡는다. 좁은 길이 나에게 이르는 길이다. 주녀가 힘들지만 그것이 생명이다. 내 마음이 가라앉는다. 나는 넓은 길을 걸었던 적이 있다. 쉬운 설교를 선택하고 단단함의 돌과 바람을 피해서 좁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며 성장한다. 나는 부끄럽고 또 갈망한다. 내가 그렇게 걸을 수 있을까? 주님의 침묵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나는 뒷걸음질 칠 수 없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그들은 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가 말했다. 불꽃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나는 목이 메었다. 모든 것. 나는 희생에 대해 설교했지만 이번은 다르게 느껴졌다. 개인적이고 긴급한. 나는 그가 나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돈, 명예, 꿈. 그러나 그는 나를 놀라게 했다. 모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녀가 매일, 매 순간 나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를 깨웁니다. 큰 희생이 아니라 수천 개의 작은 희생입니다. 내가 올바르기를 원할 때 교만을 거부하고 기도를 위해 전화를 끄고 친구를 잃을지도 모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 계획, 두려움보다 그분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생각합니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한 순간들. 그분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매일 나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는 인천의 어두운 골목에서 한국의 국제시장에서 가까운 작은 골목처럼 쌀쌀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 늙은이가 마른 몸으로 낯선 사람 옆에 쭈그리고 앉아 인도 보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조각의 바, 유일한 식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반으로 찢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카메라도, 박수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한 사랑의 행동만 있었습니다. 좀 더 멀리 당신 옆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풀어 있었지만 그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희망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저없이 나누어진 구명줄이었습니다. 주님 예수의 음성이 침묵을 깨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 안에 살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풍경이 변하고 대구의 작은 방, 촛불이 깜박입니다. 한 청년이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목소리는 고르지만 과시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바뀌고 아이의 열이 사라집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 여인이 부드러운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방 안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시대처럼 치유하고 구원하는, 하지만 명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유튜브 조회수를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흐릅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마음은 가득 차 있고 이를 꽉 물었다. 그들은 살아남은 이들로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빛나게 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부산에서의 사역을 생각한다. 나는 몇 번이나 주목받고 싶었을까? 그들의 사랑과 힘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데서 온다. 정말 겸손하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추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확고했습니다. 주녀가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그들을 내게 속하게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내려놓을수록 나는 그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조용한 천둥 같았습니다. 저는 5달 동안 명성을 쌓고 사역을 하며 그것이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겸손, 그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생존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 힘, 그리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그가 손을 흔들자 나는 다시 보았다. 작은 아파트에서 기도하는 노파, 외면받았지만 충실한 젊은이, 웃음을 지으며 죽음에 맞서는 신자들. 그들은 크고 위대하지 않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도록 작아진다. 그들은 작아진다.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커지기 위해서 그것이 핵심이다. 나는 생존이 강하고 시끄럽게 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니다. 길을 열어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자존심, 계획, 두려움, 권력에 덜 집착할수록 주님의 힘은 더 넘쳐난다.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녀가 네가 보는 것은 너를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기 위해서야. 나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제 마음이 감동했습니다. 우리를 깨운다고요. 저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사기꾼들과 몇몇 충실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인가요?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너에게 한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했다. 네가 본 것을 말하라.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하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는 나를 바라보며 긴 여정을 앞두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하는 듯 단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녀가 2025년이 다가오고 있다. 부름이 울려 퍼졌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다. 그의 말은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선별, 불꽃, 생존자들을 보았다. 이제 나는 이해한다. 모든 것은 그를 알아가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에 대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성경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존하기 위해 그가 말했다. 그들은 나를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깊이, 뼛속까지 나는 돌아왔다. 마음은 무겁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본 것들은 여러분,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이다. 진리의 시작, 진정한 믿음으로 살라는 부름이다. 예수님은 202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내게 길을 보여주셨다. 겸손과 희생의 사랑, 완전한 항복의 길이다. 그분은 우리가 거짓 속에서 살지 않기를 너무나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기도하는 노인을 생각해 보세요. 또는 대구에서 소외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의지하는 젊은이를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울, 부산, 제주 어디에 있든 간에 진정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찾으세요. 당신이 저와 같다면, 가끔 자신이 위선적이고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시며 진리와 사랑의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여정은 저와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의 사랑은 항상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를 찾으세요. 각 기도 속에서, 각 고요한 순간 속에서 그가 항상 거기에서 기다리며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를 찾으면 당신은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아무리 노력해도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고 깊은 무엇인가를 일깨웠다면, 더 많은 천국의 증언을 듣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제가 진리를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놓치는 게 없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